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금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을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 가득한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성령을 따르랴 육체를 따르랴 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을 따르겠습니까? 육체를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할 때는 너무나도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기꺼이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고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참 자유로 가능한 서로 종노릇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었죠. 자유에 대한 바른 기독교적 정의와 또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구주로 인하여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한 자유함이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서로 종노릇함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이 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특별히 조국의 모든 교회들조차도 신앙과 삶이 다르다, 신앙 고백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따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눕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우리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지 존재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자신의 기쁨을 가장 우선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쟁에서 누구보다도 우월을 점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남을 위하여 종이 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해답인가? 성령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름이 모든 것의 근원적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유일하고 참된 길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 16절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모태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죄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철저히 모든 사람들은 자기라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서로 종노릇함을 위한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또 수련까지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는 율법을 준수하면서까지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기 위할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택한 방법 안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힘으로 가능할 수 없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도덕 윤리는 사람을 일정하게 관리는 시켜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로부터 해방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억제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케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을 흔들 그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게 더 리스크가 큰 모양으로 폭발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이 본성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도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나쁜 습관이나 본성,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종로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친한 친구가 십수년을 함께 하였든 언제나 우리는 웃는 일만 가득한 것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사소한 일에 우리는 다툴 때도 참 많습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우리들이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으면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가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습니다. 듣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 고민하고 또 우리가 힘들어했던 모든 것이 그 순간으로부터 단절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리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율적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요 거듭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욕심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하는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랴, 성령을 따르랴.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같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삶과 신앙 고백이 일치되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는 동시에 이전에 그 어떤 것으로도 완성할 수 없었던 모든 것에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주의 도우심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단 그리고 개혁주의 교단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 가운데서 성화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성화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성품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루는 교리가 성화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에 준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하여서는 성령론 또한 매우 중요한데 그 성령론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부터 좀 인식하게 그 표현 자체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무거움을 준다라는 그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 성령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절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은 제 아무리 강요하고 강조하여도 우리에게 흔들 그 어떤 것 전혀 아닙니다. 하루에 수십 번을 고백하고 요청하고 우리에게 부음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도하심이 성령의 주권적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단, 개혁주의 교단 장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이 성령론 또한 놓치지 않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성령론 생각하면은 또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지나치게 은사 위주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교리와 신앙의 방향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할 때 그 어떤 기적과 이사보다도 넉넉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속에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를 발견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거룩과 성결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인도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열매가 가능한지를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표와 증거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때로는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는 성령의 주권적 행사를 보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분별하게 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육체를 따르랴 성령을 따르랴 어느 편이 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는 성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도로 살도록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강구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구함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충만함을 입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성도의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심 없습니다. 아닙니다.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더 삶이 치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찬양으로 고백했던 찬송가 가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 이 세상에 죄악에 공부한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냥 고민할 것 없이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 가는 대로 편히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치열할 정도로. 우리 삶에 평화로운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든 싸움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을 때 되게 우리 삶의 리스크는 적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압박도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 방법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요, 강력하지만 사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또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보다 좁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은 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세상의 제약된 방법이 더할 때는 선택의 폭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선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원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추구하다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선택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 뜻 안에서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분별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육체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육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어서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 되게 그렇습니다. 나이, 고화를 막론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다소 세상을 살아가는 불편함 그리고 포기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다 보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노라는 고백이 같은 의미로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못 견딜 때 밉상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나쁜 녀석들,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대적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얘는 투잡도 없어요. 이 마귀 사탄은 전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 우리를 괴롭히며 꼬드기는 것 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순종하려면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앙의 담력을 잃을 만큼 수많은 문제거리로 우리를 희비거리로 자꾸 내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육체와 성령이 끝없이 맞부닥뜨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늘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삶의 실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갈등 없는 삶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가 많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마귀 사탄의 유혹 앞에 힘들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행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린 자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싸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근심과 고통 없는 편안한 삶을 산다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마음껏 우리 욕구대로 살다가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면죄부 받듯이 해결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는 그런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내기 위하여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삶의 그 무엇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서 진짜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마음과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싸움 앞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치열한 싸움의 아픔과 수고가 성도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성수,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한 인생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 근심이 와도 우리는 패배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 같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가 따르더라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치르면서까지 감당해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지루하고 반복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사실은 좀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또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삶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또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위기, 시험 이겨내면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따라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기니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늘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이 성령을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구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역사하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수고하고 애써 주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면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무덤을 짓고 일으키신 성령이 계신 줄 알고 그분의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교회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면 생각지도 않은 패배주의가 너무 많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곳곳에서 냉소주의가 깔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 스스로도 믿어도 별 수 없네. 성경대도 살았는데도 뭐야 이게. 이런 분들, 이런 대화들 나눠보신 적 있으시죠? 이 땅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네? 이런 패배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직분도 얻었습니다. 필요한 의무도 행하였습니다. 헌금생활, 주일 성수 열심히 했습니다. 법제적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육체적 소욕과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자기 의지대로 여전히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믿음마저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교회 생활에 큰 기쁨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거듭남의 기쁨이 있어야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믿음의 근거요, 기준이요,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 가운데 패배주의와 냉소주의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날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렇게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빠지면 안 되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게 꼭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의 문제에 우리는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셨는데 그 어떤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제 아침에 제자훈련 함께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제가 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자꾸 생각될 때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생각이다. 제가 그분에게 안아드리면서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아니 교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발전을 하셨냐라고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쉽지 않은 믿음 생활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너무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밀려오는 아픔과 근심된 일들이 많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결코 외롭지 않다,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며 충만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연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수고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적고 많고 큰 문. 멸망의 길은 누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도 적고 가는 것도 수월하지 않다. 제가 예전에 새벽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 모시러 새벽에 차량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4차선 대로에 10분을 달려도 차 한 대도 없는 날들이 참 많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길이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갈짓자로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미친 거죠. 길이 넓다고 해가지고 안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4차선 길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한 차선으로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좁은 길을 불안해합니다. 마치 가지 말아야 될 선택인 줄 압니다. 좁지만 그 길이 분명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폭과 안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길은 우리에게 좁을지언정 넉넉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바라보면 넓은 폭의 길, 큰 문을 우리는 기대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에 분명히 사로잡혀 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어떠한 길이라도 우리는 능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기 위하여 성령을 강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강구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의 위기, 문제, 죄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고 15개거든요. 그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을 보면 육체의 일들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행적을 보십시오. 살아온 삶의 자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는지 우리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가지 항목을 우리가 구분토록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3가지로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체를 통제하고 선함으로 이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19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라는 단어들 나오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분별해내는 중요한 잣대 가운데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합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는 성적인 타락에 대하여서 또 문란함이 가득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행이라는 것, 포르노라는 단어의 원어의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개념합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내와 남편이 아닌 그 어떤 관계를 허용하지도 아니하고 그 벗어남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부부관계가 아닌 그 어떤 육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부부관계, 믿음의 관계, 모든 믿는 자의 관계는 성령의 따름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이런 것을 절대로 죄라고 말하지 않는 듯 착각해 합니다. 그래서 접대 문화 가운데서는 꼭 음행이 끼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과와 또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언제부턴가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그 성적 문제마저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시켜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논리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합리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사회가 너무 힘들 때 한번 그냥 마음껏 놀아보자! 이것이 보편적 사람들의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너무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화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을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은 우리 이웃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내가 될 수도 없고 남편이 될 수도 없고 선생님이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기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무엇이 되었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음행은 구체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서적을 본다던가 영상을 보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이 있게 관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널려있는 너무나도 많은 옳지 못한 자료들, 그것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음행에 노출되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음행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추한 행실을 만들어냅니다. 음행 다음에 나오는 것이 더러움이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더러워요. 삶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삶의 자리가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성적 윤리적으로 추함을 포함하는 것이 이 더러움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냐, 육체를 따르냐, 그것이 우리에게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에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호색, 음행과 더러움이 반복되면 호색은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럼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 함부로 하는 행동이 많아요. 사실 요즘은 담배도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길거리에서, 그리고 그 재를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침을 뱉는 행위들도 많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좌회전 좌측 차선 우측 차선으로 갈 텐데 그냥 쉽게 갈 때가 참 많아요. 당연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절대로 음행하고 더러워지면 안 되는데 호색은 그거에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노골적이고 과도한 성적 탐닉을 하면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호색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적 자리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추행을 하고 성적 무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욕구를 채우고 발산하는 것, 그게 다 호색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첫 번째 이 특징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것들은 성적인 방종과 또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증거와 같은 남는 것은 무엇이냐?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고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성적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인생들에게는 성적 욕구가 끊임없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성적인 타락에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지 성령을 따르는지 판단하는 두 번째 묶음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와 주술,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는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약간 다르게 보이지만 함께 묶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집착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이 제일 행복해야 된다라고 남을 쉽게 여기고 짚고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분별력을 잃었을 때, 지성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를 때 자신만을 위하면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겪으면 반대로 자기를 놓아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됨을 알면서도 어쩌면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고 분명한 이 진리 앞에 거스르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할 때 그 어떤 것에 기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며 또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말할 줄 모릅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마치 또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마냥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세워 자기 탐욕을 마음껏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여기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는 우상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종교를 대할 때 변질된 신앙이 우리를 유용케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 허용해 주는 것은 자신만의 신뿐일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가 있고 믿을 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은 유일하신 신을 믿는다, 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무엇? 믿을 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것의 모든 것에 우상의 개념을 우리는 적용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뭔가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정의를 잘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변형된 하나님을 제시하고 믿는 경우로 인하여서 위기가 올 때가 참 많았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상은 그렇다 치면 주술은 무엇인가? 자신을 위해서 악한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악한 줄 아는데도 교묘하게 주술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강사님 조만간에 이사 가신다고 하는데 점집에 가가지고 날짜를 봐야 됩니까? 사람들 많이 가거든요. 두 분 결혼할 때 어디 용안대 가가지고 날짜 잡으셨어요? 저와 아내는요, 결혼할 때 가장 가까운 공휴일로 그냥 잡았어요. 그날 우리의 날짜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였어요.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 청명한 가을 하늘. 이게 기준입니다. 무슨 결혼하는 날짜 잡는다고 어디 가가지고 날짜 좀 잡아주세요 해가지고 돈 내고, 둘이 마음 맞으면 가족 친지들의 환경 맞춰가지고 날 잡으면 되잖아요.
이사 가는 날짜가 따로 있습니까? 날 좋고 바람 안 부는 날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하다 보면 견적 뽑다 보면 뭐 손 없는 날 그런 날 값도 쭉 올라가요. 난 그런 날 필요 없다고. 아무 괜찮다고. 주술입니다. 문제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날 잡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한테 오세요. 복비 안 받고 제가 정해드릴게요. 둘이 사랑하면 될 것이지 무슨 궁합을 왜 봅니까? 우리가 진짜 맞을까요? 이게 자기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하는 행위 아닐까요? 둘이 좋으면은 어떻게든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될 일을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주술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저 술 먹어서 뭐가 해결된다면 저도 술 이빠이 먹고 오는 분들에게 기념으로 주일 예배 끝나면 술 한 몇 병, 대병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해결된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술로 해결된다면 마시자고요. 우리 마시자고요. 거침없이 마시자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의 가치 판단 잠시 괴로움을 잊게 할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면 첫 번째 몸 상해요. 그리고 돈이 나가요. 시간도 헛되게 흘러갈 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침대 도로 위에서 자고 있어요. 이게 술이 주는 유익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좋다고. 술을 먹으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고 탐욕하고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한 우리에게 육체를 따르는 것일 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하고 좋은 사람 관계 유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고 하면 강도나 살인이나 뭐 호황방탕함, 술 취함, 마약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1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19절에서 21절에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8가지, 절반이 넘는 이 8가지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관계에 깨어지면요 육체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면요 부부가 갈라섭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녀가 이렇게 됩니다. 아껴주는 사랑과 나눠집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보면 재수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서 못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관계가 깨지면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분별하는 것 우리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식들과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 나쁘다 살아온 삶의 자리 대화의 방식 보면 압니다.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황치열이라는 사람이 불후의 명곡에서 인순이 씨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딱 봤어요. 근데 그 가사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도 아들의 공연을 직접 보지 못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리에. 근데 그걸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엄마가 눈물을 막 흘리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데 아버지는 그 과묵함, 묵직함 속에서 오는 그 내가 한 번도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 아버지. 그 고백을 황치열이가 막 정말 마음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데 그게 막 또 다른 관중들한테 이렇게 제가 그런 영상을 보면 또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끝나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진호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부른 그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가족의, 특히 부모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자식의 삶을 위하여 걸음이 되어 주었다라고. 내가 오늘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내 부모가 어떻게 해주었다? 걸음이 되어 주었다라고.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대화를 했든 지금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관계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관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지 성령을 쫓는지도 알 수 있다. 여기입니다. 그 속에서 정상적이고 바른 관계가 맺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적으로 만들고 내가 보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결론 지어버리는 것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보면 때때로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이를 때가 있어요. 용서 구하면 돼요. 그리고 뭔가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지혜롭게 잘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본다. 관계 일그러뜨릴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등 관계를 해소시키려고 하지 않고 갈등 상황을 증폭시켜서 적으로 만드는 것, 원수 만드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필히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영혼에게 분노하는 것을요 그렇게 두려운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 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지고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옛 가정들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합니다. 물론 정말 전심을 다하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 말, 상처가 되든 말든 막 이렇게 해서 상처받은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잘 정성으로 키운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자녀를 바라볼 때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막 이렇게 그 정성과 사랑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영혼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당을 짓게 됩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당. 패거리주의. 교회에서도 보면 끼리끼리예요. 밥 먹으러 가다가 저기 저 집사님 저기 앉아있네. 우리 저쪽 가서 먹자고.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도 보는 것도 그런데 길거리에서 또 저분 또 만난다고. 이런 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아픔의 흔적들, 당짓는 것이 많은지 성경이 자주 언급하는 죄 중에 죄, 서로 패거리 만들고 끼리끼리 당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 15가지 이 이야기들의 근원,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시작하여서 육체의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본문은 이 뿌리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로 연결되어집니다. 시기는 남들이 자신보다 잘하면 다 싫은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주는 많아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라고. 참 독특한 민족, 정말 잘난 민족, 우리 민족 아닙니까? 투기,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은 갖고 싶어지는 그 마음. 시기와 거의 비슷한데 남들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흠내려고 하는 것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책 딱 잡히면 어떻게 해요? 써먹을 기회를 찾잖아요. 내가 언제 저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뭔가 될 때 디딤돌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걸림돌이 되게 하려고 막 품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툭입니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무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란하고 화랑방탕하게 사는 것, 뭐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사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속은 모든 부패와 악함으로 가득해서 혼자
이기와 만족을 채워가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성령이 이끄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뜨리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하는 복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거룩과 성별로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을 따르랴, 육체를 따르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놀라운 평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아티클 하나를 작성하면서 하니스 캐스처, 솔직한 질문, 하니스트 란스, 정직한 답변.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엽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반응해 주세요. 거짓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관계성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이며, 반대로 육체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영혼은 없습니다. 제한적 삶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징벌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종로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는 제한적 자유이지만 나를 포기하고 누군가의 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종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적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을 따르는 이 말씀에 이은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육체를 따르었을 때는 이와 같은 15가지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반복적으로 요즘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죠. 무엇입니까?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도리어 주시는 은혜 누리며 고백하는 이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
죄악으로 치닫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며 요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부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 인간의 합리가 이성이 본성이 파헤치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도랑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조국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열방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을 따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적 교회들마다 성령의 간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그 자체도 성령의 인도하신 것 의심이 없이는 가능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르랴 육체를 따르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연약한 존재들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치닫는 우리의 이 모습들 여러 차례 실패의 자리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선택하고 동행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저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타협할 수 없는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 승리를 누리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